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2022년 3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한 몸 되어 예배하는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보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성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역과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은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님,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믿음 안에 성김으로 살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지만 각각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위험한 환경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을 가까이 했어야 함에도 저희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열망이 깊어가는 동시에 현실에 적응하며 나태해져 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난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3월 9일은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정자들이 다툼과 분쟁을 그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을 이루어 상처받는 민심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늘 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질병, 그리고 낱낱이 고백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는 은혜가 충만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 가득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 가운데 보내셨나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해서 이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더더욱이 더 이렇게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육적으로 뿐만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도 늘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한 번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서로의 안전과 행복과 건강을 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손을 내밀고 서로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암송 구절 이 시간에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암송 구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20절 말씀.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A patient man has great understanding, but a quick-tempered man displays folly. Proverb 14, verse 29. 네, 여러분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또 구두로 광고 한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이 아니고 돌아오는 수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선은 수요 예배도 이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한 30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분 정도의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니까요. 각 가정마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짧은 거니까 함께 보시고 또 나눔도 하시고 하면은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선은 한 6주 동안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나온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교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재가 실은 전도의 목적으로 하는 어떤 초대하는, 그렇죠? 우리 교회 가운데로 초대하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저희 안에서 먼저 이 부분을 함께 이렇게 나눠보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 이 전도 대상자가 있으실 때 이렇게 영상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복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고 또 그런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보시라고 6주간의 어떤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좀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시고 먼저 한번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로 또 기독교 안으로 복음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누군가를 초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초대해 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깨닫게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분이 계시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 확인도 하면 좋지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선 이 나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수예배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교재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영상을 보시고 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나눔 질문을 가지고 우리 각 가정 안에서 혹은 뭐 셀 안에서 해도 괜찮겠죠. 뭐 줌으로 만나든지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책자를 나눔 교재를 보내드리니까요. 꼭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우편으로든 뭐 인편으로든 이 나눔 교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죄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통독했던 말씀인 레위기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요. 레위기 저희가 통독했던 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기억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는 이렇게 가능하면 이 통독 말씀으로 주일 예배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 한국에서 제20대 대선이 치러졌죠. 그리고 이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씨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대선 개표 방송을 모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궁금해서 밤에 자기 전에도 잠깐 보고 또 자다가 좀 깼는데 깨서 궁금해서 또 한번 들여다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셨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만큼 이번 대선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한 그런 대선이 아니었나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 대선이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 좀 실망하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정말 기뻐하고 정말 다행이다, 잘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또 반대로 다른 분들은 정말 실망하시고 이거 큰일 났다. 이 한국 어떻게 하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번 대선만큼 그렇게 이 대한민국 국민이 또 한국인들이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둘로 나눠졌던 적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견해들이 점점 더 심히 양극화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한국이 이제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마치 이제는 동한 서한 혹은 적한 청한 이렇게 또 나뉠 것 같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표 방송을 보니까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지도가 나오는데 한국이 동쪽은 거의 다 빨갛고, 또 서쪽은 많은 부분이 이제 파란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대선을 지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지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윤석열을 도대체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지지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꽤 극명하게, 너무나 심각하게 둘로 갈리는 것을 이렇게 보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한쪽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쪽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정말 공의의 사람들, 정의의 사람들이고, 또 반대편은 정말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또 사탄이고 빨갱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또 반대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실은 중간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잘 모를 때는 중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알면 알수록 한쪽으로 기울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많이 안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자꾸만 중간이 없어지고 점점 더 한쪽으로 치우치는, 양극화되어가는, 양극단으로 치우쳐가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까?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실은 이것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선천적인 편향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편향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쉽게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또 지식에 따라서, 또 감정에 따라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보면요, 이걸 인지 편향이나 혹은 확증 편향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비논리적인 추론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의 예외도 하나 없이 모든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관적이고 편파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게 된 실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더 이 사실을 더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된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7년 전에 이 유튜브에서 반대로 가는 자전거라는 실험을 한 영상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요, 정말 너무나 신선한 충격을 저에게 안겨주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실험이었냐면요, 여러분, 모든 자전거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가게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자전거가 왼쪽으로 가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가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네,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잘 못하겠죠. 이 자전거를 타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여러분 이런 자전거를 그냥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상했던 것이요. 단 1초도 못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특히, 이 자전거를 많이 타본 어른은 단 1초도 이 자전거를 조금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페달을 밟아서 조금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페달을 밟으려고 하면 바로 넘어지는 것이죠. 그쵸? 여러분 이 실험을 한 주인공이 너무나 당황해서요. 너무나 이상해서 이 수없이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네, 시도하고 또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똑바로 가려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옆으로 뭐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똑바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실험을 한 유튜버뿐만 아니고 이 유튜버가 이 자전거를 여기저기 가져가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뭐 그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다 타보게 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1초도 탈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유튜버가 이 자전거를 정말 좀 타보려고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연습하고 또 연습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이제 타게 되어지는 것이죠. 조금씩 실력이 늘더니 나중에는 이 한 8개월째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거꾸로 가는 자전거를 어느 정도 탈 수 있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반대로 똑바로 가는 자전거를 단 1초도 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편향성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두뇌는 한쪽으로 굳어져 버리면 그 생각을 반대로 돌이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그런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쪽으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우리의 뇌는 그 반대편으로 작용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향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뇌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피조물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신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렇죠? 우리의 지적 능력이 여러분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편향성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 잠언 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해요. 그렇죠?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그렇죠? 우리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이미
우리의 인간의 편향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치우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길에서 벗어나고 그릇된 길로 가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단적인 예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존중함이 없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람을 정말 위하고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명목 하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사랑이나, 여러분, 실은 둘 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치우친 것이죠. 한쪽으로. 그렇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들은요,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참 노력하지만, 실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치우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면 누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다 이런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의 죄성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이렇게 치우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충분히 틀렸을 수도 있어, 내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메시지 성경 보니까요, 이 후반부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세인지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참된 지성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우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반대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갈등은 절대로 해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에서의 갈등이든 우리 가정에서의 갈등이든 여러분 교회에서의 갈등이든 간에 여러분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로는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우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반대편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려고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앞서서 잠깐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말씀이죠. 거룩한 예배에 대한 말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늘 거룩하고 늘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책인데요. 이 오늘 본문인 레위기 13장에서는요, 이제 보면은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둥병이죠. 문둥병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실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부르지 지금은 이 한센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예전에도 한번 수요예배 때인지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전염성이 있는 이 문둥병이 아니고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새 번역이나 영어 성경도 이것을 나병이나 문둥병이 아닌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냥 편의상 그냥 나병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개역개정이 나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본문이 뭐라고 하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unclean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나병에 걸렸으면,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불결한 사람이야,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혹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정말 이렇게 더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되게 좀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은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교육 방법은 눈높이 교육이었고 또한 시청각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나병도 여러분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정말로 부정하다, 불결하다, 더럽다 이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나병이란 병을, 이 피부병이란 병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곧잘 종종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 보여지는 외형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고 그 마음가짐을 잘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외적인 부분들은 정말 부차적인 부분들인 것이 분명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옷차림이나 겉모습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갈 때도 여러분 옷을 아무렇게나 입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자친구 부모님 만나러 갔을 때도 우리 남성분들 우리 젊었을 때 여자친구 부모님 만나러 갔을 때도 옷을 아무렇게나 입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 옷차림에 우리 마음가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외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담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다르게 보이는 옷을 입기도 해요. 여러분, 놀러 갈 때와 일할 때와 또 형식적인 자리에 갈 때, 파티에 갈 때 옷차림이 다 다릅니다.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옷 모양이, 우리 외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도요, 경찰복을 입을 때 더 경찰다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고, 의사도 의사 가운을 거칠 때 의사로서의 본분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 때로는 이 클러지 셔츠 있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입는 클러지 셔츠를 좀 입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간혹 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정결법도요,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께 알려주고 계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몸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 못 나가. 하나님은 이렇게 이토록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야, 깨끗하신 분이야. 이것을 바로 이런 메시지를 이 악성 피부병이란, 이 나병이란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그 사람을 그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쫓아서, 멀리 내쫓아서 밖에서 사람들하고 격리된 채 살아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고 불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이 병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이제 전염성 또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이렇게 격리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어떤 차원에서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나병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좀 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보면 뾰루지나 색점 같은 것이 생기면 우선은 제사장에게 그 사람을 데려가서 진찰을 받으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진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판단은 제사장에게 맡겨라. 너가 진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이 이것을 진찰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그걸 관찰하고 진찰할 때 그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또한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나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4절 말씀, 세 번째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피부의 색점이 하얀색이긴 한데 피부가 우묵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거나 아니면 털이 하얘지지 않았거나 하면 그 환자를 격리시켜서 일주일 후에 다시 진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을 보니까 그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그 환부가 변하지 않았고 피부병이 더 번지지 않았다면 그 환자를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또 더 격리시켜서 또 상황을 지켜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일주일이 또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또 진찰할 때 그 환부가 열버지고 그 병이 더 퍼지지 않은 것 같으면 그것은 나병이 아니고 그냥 일반 피부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하다, 깨끗하다라는 선포를 듣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보니까 7절부터 8절까지의 그 사람 피부에 또 다시 그런 피부병이, 그런 나병 같은 피부병이 이렇게 번지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또 다시 이제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다시 진찰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 말씀 이후로도 여러분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1절부터 8절까지는 뾰루지와 색점이 생겼을 때 이제 나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오랜 나병이 있었던 사람을 진단하는 방법이고요. 또 18절부터 23절까지는 피부에 종기가 생겼을 때 진단하는 방법이었고요. 또 24절부터 28절까지는 화상을 입었을 때 이 나병 진단법을 얘기하고, 또 29절부터 44절까지는 머리나 수염에 생긴 이 나병 진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45절, 46절에 가서야 이 나병에 확진된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먼 밖으로 격리시킬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병을 진단하는 과정들이요, 단순한 것 같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하고 천천히 지켜보면서, 그렇죠? 천천히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뭐 대단한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지만 이게 4,0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방법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고 정말 그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바로 나병이라고 하면서,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더럽다 그러면서 바로 진영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절로 가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우리의 성향 아닙니까? 옆에서 조금만 기침해도 코로나라고 그러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봤죠? 사람들이 뭔가 확실한 것을 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다 정했습니다. 자신이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면서 이미 마음속에서는 유죄 판결을 다 내리고 감옥까지 다 보냈어요. 어떤 분들은 사형을 시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작은 문제 한두 가지만을 가지고도 얼마나 그 사람을 많이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얼마나 많이 비난해요. 저 사람 부정하다, 불결하다, 악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쫓아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쉽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이런 성급한 성향, 이런 쉽게 판단하는 이런 죄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가 판단하지 말어. 너가 판단하지 말고 지도자에게 판단을 맡겨. 제사장도, 지도자들도 쉽게 판단하지 말어. 천천히 심사숙고하면서, 관찰하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원래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너무 쉽게 그 권한을 침범합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아예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자들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악을 피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무엇이 문제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쉽게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급함은요 우리의 어리석음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 14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어리석음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정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그 비판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거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든지 사회의 문제든지 정치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그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쉽게 판단하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편향되었다라는 거 정말 인정하고 우리의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여러분 무엇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꼭 말씀 마친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 한 부분만 더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반대의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혹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까? 저 사람 말이 맞는 것이 아닐까? 제가 아무리 확신한다 하더라도 억지로 더 그분 생각을 더 해보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면서 여러분 제 생각을 의심해 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분명히 편향되었다라는 것을 아니까. 내 생각이 치우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충분히 틀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노력해 보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의심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들 아시죠? 끊임없이 의심하라. 여러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을 통한 경험과 관찰만으로는 정말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데카르트가 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해 볼 때 정말 진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의심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이 정말 옳은 것일까? 내 생각이 합당한 것일까? 나의 이런 생각을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옳게 여기실까? 심사숙고하면서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잠언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은을 구하는 것보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편중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고집스럽게 내 생각만 주장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굳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이 온전히 충만해서 열려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 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판단을 하고 옳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우친 생각, 우리가 어떤 편견들 갖지 아니하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 가운데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가운데로 걸어나가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바른 판단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일들 가운데 쉽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그 어떤 보배보다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가운데 살아갈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든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역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올바른 판단들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GCC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